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 형통한 왕이었더라.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더라.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는 여러분 굉장히 성경을 제대로 아시고 역사 이래로 다윗 임금님이 가장 훌륭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 다윗의 별 그러잖아요. 그 다음으로 누가 선한 왕일까? 제가 보기에는 히스기야 왕 같아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8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절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라 하셨는데, 사실 히스기야 왕의 선왕 되시는 아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남유다에서 그렇게 악한 왕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얼마나 악하셨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해파하였더라. 아니, 택자 선민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을 해파하였더라.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아수르 나라에 있던 그 제단 모양을 설계도를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전국에다가 산당을 짓고 제단을 짓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은 폐하고 또 우상 제단을 만들어 섬기고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 분향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총체적인 영적 범죄를 했던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어떻게 이런 왕, 악한 왕 밑에 히스기야 왕, 이렇게 선한 왕이 나올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면서 늘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악한 선왕이 계셨는데 그 뒤 후왕이 이렇게 선왕이 나올 수 있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요, 열왕기하 18장 2절에서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여러분요, 엄마가 훌륭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냐는데 우리가 의학적 DNA를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자식을 키워보면요, 특별히 손주를 키워보면요, 이상하게 손주가 나를 닮았어요. 할아버지하고 내하고 닮았어요. 이상하게.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사진 보면요, 그 내 모양이 딱 들어있어요. 지금 손주가 아장아장 꼭 올라오는데 그거 보면 내 모양이 들어있어요. 그 DNA는 이거는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래서 왜 역사서에 보면요 그 선왕이 나오고 후왕이 나오는데 반드시 엄마가 누구라고 나옵니다. 엄마가 누구. 왜 이런지 압니까? 요즘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일부일체잖아요. 일부일체 아니면요 혼나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일부다처였어요. 일부다처. 왕은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가지고 어디 빼어난 훌륭한 기부인 예쁜 여자가 있으면 다 취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죄가 아니었어요. 죄가 아니었어요. 그래, 왕비가 여러 명이니까 어떤 왕비에서 난 자식이 후왕이 됐다고 하는 그것을 표현한 것이 모친의 이름은 누구더라, 그 모친의 친정은 아버지는 누구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선왕이 그렇게 악하였는데 후왕되는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선하다. 그것은요 엄마가 신실한 신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엄마가 되셔요. 할렐루야. 디모데처럼 로이스 외할머니와 유닉의 엄마가 신실함에 신실함을 더하셔가지고 그 딸을 극상품 만들어서 시집 보내고 그 딸에서 난 자식인 디모데가 극상품이 되어가지고 바울 사도님의 수하에서 잘 크고 자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바울 사도님과 같은 동급의 목회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요 바로 왕이
바로왕이 악정을 베푸는 그 악정 속에서, 바로왕 악정 속에서 모세는 크고 있습니다. 성경도 못 읽습니다. 예배도 못 드립니다. 기도도 못 합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젖 먹이면서 뭐 했게요? 신앙을 심어줍니다. 머리 쓰다보면서 뭐 했게요? 신앙을 심어줍니다. 잠재우면서 뭐 했게요? 신앙을 심어줍니다. 오줌 싸고 똥 싸고 옷 갈아입히고 혈퇴근 학교 갔다 하고 뭐 하게요? 그때마다 신앙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악정을 베풀었던 바로왕 그 밑에서도 모세와 같은 신실한 지도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상이 앞으로 점점 더 영적으로는 악해져 갈 것인데, 왜? 종말 때에 예수님 믿으면 죽여버린다는 시대가 오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죽여버린다는 시대가 오는 그때에 세상 길로 가더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또 복음성가에도 있고 또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남들 세상 길 가고 세상 길 가더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됩시다. 아멘. 어떻게 해요? 애비가 자손에게 언제요? 밥상머리에서, 침상머리에서, 베갯머리에서 아침에 등하교할 때, 출퇴근할 때 옷을 빨아주며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때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무슨 말씀 듣느냐에 따라서 극상품이냐 쭉정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선악 밑에서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은 선악이 나왔다. 이거는요, 엄마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가호와 엄마의 절대적인 훌륭한 DNA가 흘러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25세의 왕이 돼가지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고 여러 산당, 주상, 아시라 목상들을 다 해파해버린 나라를 하나님만 섬기는 기독교 입국론을 선포하셨던 이승만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자고 그렇게 하셨고, 열왕기하 18장 5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보다도 이런 사람은 없었더라. 이 말이 뭐냐?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다. 이 말은 현대 용어로요, 역대급 신앙인이었다. 할렐루야. 역대급이란 이 말은 한자 말인데 역사 이래로 최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뭐 뉴스를 듣거나 혹은 TV를 간혹 보다 보면 아나운서나 혹은 대화를 나누다가 역대급이라는 이런 말을 간혹 쓰거든요. 그게 한자 말이거든요. 역사 이래로, 할렐루야, 역사 이래로 최고 이 말입니다. 여기도 성경에 있잖아요. 유다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면 역대급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대급이라고 하면요, 얼마나 극상품 히스기야 왕입니까? 우리도 이거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잘 지켜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뭐래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는 부녀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 일하시는 남편, 가장, 호주, 사장님, 직장인이 복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우상제단을 파괴하고 다윗의 길로 선한 정치를 베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역대급 신앙이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주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고자 했을까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엄청나게 잘 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봅니다. 망하는 것을 또 보면요, 열왕기하 18장 9절로부터 11절에도 나오고요,
또 그것이 역대하에도 나오는데 열왕기하 18장 9절로 11절에 호시아 왕 북이스라엘의 호시아 왕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실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딱 3년 딱 에워쌉니다. 그래 호시아 왕 9년 때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었더라 이 말은요 망했더라 말입니다. 여러분요 아수르 강대국 나라가 많이 쳐들어와 가지고 왕궁 성 주변을 다 에워싸서 3년간 에워싸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왕궁에 혹은 수도 서울에 사마리아 수도 서울에 혹은 왕궁에 뭐 해야 됩니까? 물자 자원이 들락날락 해야죠. 청와대 왕궁에 서울 시민에게 뭐 부천 시민에게 뭐 강주 시민에게 물자와 자원이 내방해야죠. 가서 먹거리를 사다가 먹고 또 안에 있는 배설물들을 갖다 버리고 이렇게 계속 왕래가 돼야 되는데 3년을 딱 이어서 버렸으니까 안에서 3년 만에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새끼를 먹는 거예요. 자식 새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 오른쪽 위에 보면요.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기근으로 망했다. 왜요? 칼 전쟁이 났으니까. 칼 전쟁이 났으니까. 누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누가? 아수르 나라에서 살마네실이 쳐들어와서 칼 전쟁이 났잖아요. 왜요? 그 제가 주보 오른쪽 위에 둘째 줄에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치리 방법이 뭐예요? 칼과 기근과 연병이에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요 전쟁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요 기근 나서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요 연병 전염병 나서 죽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똑같은 하나님의 치리 방법 칼과 기근과 연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 나라로부터 칼에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기근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4년에 그것을 봤다가 히스기야 왕 3년 후에 히스기야 왕 3년 그러니까 3년 후에 호시아 왕 7년 때에부터 7, 8년 7, 8, 9, 3년 히스기야 왕 4년 때에서 4, 5, 6, 7 주보 오른쪽 위에 히스기야 왕 4년 때에 전쟁이 나서 히스기야 왕 6년 때에 4, 5, 6 3년 만에 3년간 4, 5, 6 히스기야 왕 4, 5, 6 호시아 왕 7, 8, 9 그때에 전쟁 난 것을 망한 것을 북이스라엘 망한 것을 봤지 조금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내가 목도했지 봤지 누구? 히스기야 왕도 보고 남유다에 있는 문무백관들이 다 보고 제사장들이 다 보고 레위인들 다 보고 봤지. 우리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 믿어요 되는 거야. 이걸 뭐랍니까? 타산지석이라. 타산지석. 남 망하는 것 보고 교훈을 받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목도했지? 예, 봤습니다. 제사장들 잘 믿어야 되겠지? 예. 레위지파 잘 믿어야겠지? 예. 왕 잘 믿어야겠지? 예. 백성들 잘 믿어야겠지? 예. 그래서 목도란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우리 목도 빨간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왕되는 아버지께서 성전 흘러버린 거 다 보수하고 수리하고 복구하고 그렇게 해서 뭐 했지 않느냐? 우리나라에 유월절이 폐해졌어. 유월절 예배 다시 드려야 돼.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압하고 억압하고 죽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키시는데 마지막 재앙 때에 마지막 재앙이 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문설주 기둥주자
임방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이 집은 죽이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 집이야. 요즘 같으면요, 교패를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교패가 없어도 뭐 잘 믿으면 되지만은 교패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이 집은 죽이면 안 되는 집이 하고,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아니하고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패스 오버. 그게 6월절입니다. 1, 2, 3, 4, 5, 6, 6월이 아니고 1, 2, 3, 4, 5, 6월이 아니고 6월 이거 어느 용어에 쓰느냐면요, 아폴로 인공위성 타고 저 우주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유영한다 그러잖아요. 유영한다. 유영요?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유영한다 할 때 그 유자고요. 월은 뭐냐면요, 월남한다, 월북한다, 월담한다, 담을 넘다.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은 죽이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피를 볼 때에 우리 집은 죽이지 아니하고 넘어가리라. 그게 6월입니다. 6월. 그 6월절 출애굽한 그 기념하여서, 첫사랑을 기념하여서, 옛날 처음 믿을 때 그 첫사랑을 기념하여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남유다가 그것을 다 멸절해버렸어요. 왜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는데 뭐 6월절 드리겠어요? 월상 예배, 초하루 예배 드리겠어요? 안식일 예배 드리겠어요? 절기 예배 드리겠어요? 아무 예배도 안 드리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왕된 원년정월에,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원년정월에.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것, 천국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원년정월에 딱 각오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악한 왕 정반대로 나는 선한 왕으로 해서 성전을 완전히 수리, 보수, 복구하고 전 백성들을 다 모아다가 6월절 예배를 일주일씩 드리는데 전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물 드리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 중에서 쭉 오른쪽 밑에서 역대하 30장 24절에 자기 재산 중에서 수송아지 7,000마리, 양 7,000마리를 뚝대가 드리면서 백성들 집에까지 가서 재물 갖고 오는데 시간 걸리고 에너지 걸리니까 여기서 이걸 가지고 예물 드리고 재물 드리고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배나되고 희락을 얻고 천국도 가고 복도 얻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과 허물을 드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그렇게 하고 그것을 일주일 하다가 일주일 돼서 14일간이나 여러분 가져가요. 큰 집회할 때 이번에 기한 목사님 부흥사로 오셔서 일주일간 예배드립니다 하다가 일주일 다 하고 나서 은혜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일주일 다 하겠습니다. 일주일 하다가 끝나게 정신 쏟고 하느라고 새벽 예배 나와야지, 낮 예배, 오전 예배 나와야지, 저녁 예배 나와야지, 세상 아무것도 안 하고 정열과 진정과 정성과 충성을 다했는데 목사님 일주일 더 한다면 진액이 빠질 텐데 하고 마음속으로 다 반대할 텐데 히스기야 임금님은 일주일 더 연장해가지고 14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재성악성 독성을 싹 씻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나라 전체의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할렐루야.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셨으면, 얼마나 충성되었으면 폐해졌던 예배를 복구하고 회복하고 6월절을 복구하고 회복하고 하여서 6월절을 갑절로 14일간이나 할렐루야 그래 했는데 역대하 31장 3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 자기 재산 중
율법에 기록된 대로 조석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절기 번제에 예물을 쓰게 하였는데 얼마나 바쳤느냐? 여러분 이게 요즘 용어로 해야 이해가 됩니다. 6월 6일 날 광화문에 10만 명 이상 모인 거 봤잖아요. 그거 하는 성회에 들어간 경비가 7억이에요. 이번에 6월 3일 날 월드컵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 그레엄 50주년 기념 성회를 했잖아요. 그 성회 집회가요 수십억 들어가 수십억. 그 다음에 우리가 잠실에서 성회를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또 오살리에서 부흥사 집회를 일주일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그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작게 하면요 몇 천만 원요, 크게 하면요 수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강단 차려야죠, 광고해야죠, 홍보해야죠, 사람들 이런 동원해서 모시고 와야죠, 강사님 사례비 드려야죠, 또 추후에 청소까지 깨끗이 해서 마무리 딱 해가지고 또 믿은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애프터 서비스까지 또 양육까지 쫙 이렇게 하려면요 수십억이 들어가는 게 수십억. 요즘은 그러면 히스기야 시대에는 뭐 물정이 지금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거 얼마나 큰 금달란트, 은달란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일을요 누가요? 히스기야 임금님이요 자기 재산 중에서요 뚝 떼가지고 백성들은 내놓으시오. 나는 감축의소가 아니고요. 히스기야 왕 자신의 재산 중에서 크게 뚝 떼가지고요 하나님의 예배 경배 참여하는 일에 홀라당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토지와 전토와 아비와 형제와 자매를 주님과 및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성경에 버렸다고 나오는데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한 자는, 하나님께 충성한 자는, 하나님께 바친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가 주보에 선고하고 다 적어드렸으니까 그이가요 물질 영생을 통과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믿음의 선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냐 없냐를 마지막에 어떻게 봅니까? 마태복음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나오잖아요. 오늘 제가 물질 영생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었어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어렸을 때 잘 지켰어요. 복 받았지. 예,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복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오느라 하니까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청년이 그만 샥 따라가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여호와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요 영생의 말씀, 심판의 말씀, 헌신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시면 천국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히스기야 임금님은요 이 물질 영생론을 다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요 십자가 위에다가 올려놔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십자가 위에 쌓아두면 영생을 얻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와서 다 해버린다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임금님은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말씀을 다 이룬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 이 말씀을 다 이룬 거예요. 히스기야 임금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가지고 역대하 3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신실한 행통한 왕이셨다. 이 모든 일 충성된 일이 있은 이후에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싸우지도 아니했는데 아수르 대군의 왕과 진영에 있는 군사들과 사령관들을 멸절시켜버린 겁니다. 히스기야 임금님 싸우지도 않았어요. 야 이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아무리 강대국이 쳐들어와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쳐들어온 그들이 멸절당하는 거예요. 누가요? 천군 천사가 그들을 정확하게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진멸. 할렐루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국들이 두려워 떨고 존기에 처하더라. 야 히스기야 임금님, 야 유다 나라
절대로 저들어가면 안 된다. 절대로 저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히스기야 임금님도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시기 전에 히스기야 임금님이 열국으로부터 존대함을 받고 부와 영광이 극하셨다가 역대하 32장 33절에 연세가 높으시면 돌아가시죠. 행통하게 사시다가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하시다가 연세가 높으시면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는데 죽은 후에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서 죽음에 존경을 표시하였더라 해가지고 히스기야 임금님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너무 예쁘게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늘나라 행위록에 아름답게 복되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나라에서 뵙겠습니다. 아멘.